다니엘서 3장을 오늘 아침에 읽고 귀한 교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까지 우선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큰 빛을 받았어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라를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보여주셨어요. 돌나라가 서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의 정치력을 활용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금 신상을 꿈에서 본 아마 비슷한 신상이었을 거예요. 이 전체가 금으로 된 그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나라가 영구하게 되기를 바랬던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렇게 강한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구하게 되리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박사들이 그 꿈에서 본 그 신상을 세우자고 제의했을 때, 그 아첨하는 제의를 했을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이 왕은 전체가 금으로 된 우상, 이것을 세우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충성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어요. 교만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상, 자기를 섬기는 신상, 세속의 신상, 세상 권력과 재물에 대한 신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은 참 비슷한 일이 되는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참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이렇게 엉덩이만 보였어요. 다 엉덩이만 보였는데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금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왕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 세상 왕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지금 서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신임하고 사랑했지만 자기의 명령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 노하고 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여기 내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신을 만들었어요. 이 마치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든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내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신은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15절의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이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이 세 친구를 사랑한 것입니다. 15절 보겠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여기에 아주 당돌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도전했을 때 바로 바로의 마음과 같았어요. 바로가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런 도전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는데 이러한 대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면 그 말이죠.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자,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는, 또 죄악을 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지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고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은 뭐냐면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꺾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들어주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이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빨갛게 변했을까요? 하얗게 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붉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얗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혹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더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풀물을 달궈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말은 어떤 것을 더 증거하는 것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확실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더 증거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 확실했던 것처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고 기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20절 보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보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 친구들은 무슨 방화복을 입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별다른 옷을 입지 않고 보통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던질 때에 그 붙든 사람들 한 6명쯤 됐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 넣었는데 넣으면서 넣자마자 금방 타버렸어요. 배에 죽었어요. 세 사람을 앞에 두고 밀었을 것 같죠. 밀었을 때 뒤에 있을 때는 타지 않았는데 밀어 넣자마자 그 군병들이 금방 확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군병들이 죽음으로 이 불의 세력은 능히 사람을 태우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다니엘을 사자들이 물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그 원수들을 던졌을 때 즉시로 뼈까지 다 부숴먹은 것처럼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 불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이 떨어졌더라 그랬죠. 이것은 앞에서 밀어 넣은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풀무가 어떻게 됐냐면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서 이제 연기가 나는 구멍이 있는데 아마 그 연기 나는 구멍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하러 오셨던 거예요. 야, 얼마나 참 너무나 반가운 그분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봤어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늘 성수에서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시련 가운데서 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넷째 모양을 보고서 느부갓네살은 막 오금이 이제 저렸겠죠. 너무 두렵고, 그 순간에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 정말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내가 만든 신은 가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목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이제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보관들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털을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막 검사를 하는데 뭐 그슬린 데도 없고 불에 화상을 입은 데도 전혀 없고, 다만 친구들의 손을 결박한 그것만 다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왕들도 칭찬하는 믿음. 결국 왕들도 칭찬하잖아요. 비겁하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나를 시인한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 정말 믿음을 부인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식일을 포기할 때 세상의 그 안락함에 따라서 안식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충실히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2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있을 경배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까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이르게 됩니다. 여기 13장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또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그 첫째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만든 신상을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새끼양 같은 둑불 가진 짐승이 첫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 바다에서 나온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의 정체를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경배하게 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말은 이 법적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이 666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랬죠. 이게 여섯 가지예요. 이게 666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경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이 만든 그 율법을 지킬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게 했다는 말은 국가의 법으로서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를 주는 것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시련의 때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평안한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는 그 큰 시련의 때에 능히 견디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될 경우를 위해서 자급자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골 생활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마지막 큰 대쟁투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짐승이 어떤 세력인지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충성함으로 풀무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일상생활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평소에 하나님께 충실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으로 인해서 시련의 때에도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옆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